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진심으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기뻤던 적이 언제가 있으신가요? 저는 바라던 대학에 합격했을 때, 총신대 면접에 통과했을 때, 그때가 참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도 기뻤던 순간들이 참 많은데요. 하지만 세상에서 주는 기쁨들은 쉽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또 쉽게 빼앗겨 버리기도 합니다.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 마음은 그 가졌던 기쁨을 사단에게 내어줘 버리고 우리 마음에 어두운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마르지 않는 기쁨이라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박수치며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함께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는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는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전심으로 싸우리라 승리의 길 넓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찬양합시다. 무릎 꿇고서 주님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주님의 높으심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높으심, 주님의 그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호하심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일주일 동안도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이 거룩한 전에 합당한 자들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강하신 오른팔로 안아주시길 간구합니다. 이전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전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심령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으나 지금 저희들의 마음은 육신의 소욕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이 마음을 정결케 하옵시고 우리 심령이 언제나 주의 선하심과 의로움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생활이 어려워질수록 잘못된 문화, 잘못된 가치관들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황금일결이 일렁이는 9월을 맞이했지만 이 사회는 선한 그 어떤 열매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고쳐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전한 사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영성을 갖게 하심으로 이 사회가 지탱되는 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소외된 이 사회에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교회의 바른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이 함께 하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의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도 특별히 함께 하사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그 빛으로 하여금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온마음 찬양대와 예루살렘 찬양대에 함께 하사 듣는 이들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은혜 받게 하시며 놀라운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지하 식당에서 전교인 윷놀이 대회 있습니다. 그다음 전도주일, 오늘 전도주일인데 오늘 저에게 처음 오신 분들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3, 4여선교회 주관으로 노방전도 있겠습니다. 오늘 매월 첫째 주 주일로 작정하신 리모델링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배 후에 각 남녀 선교회 원래에 있습니다. 구역 예배 이제 개강합니다. 이번 주부터 각 구역별로 구역 예배 드리시면 되겠고요. 하반기 구역 신방은 신동아 1구역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사요선교회 주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식당 봉사, 9월 행사, 또 9월 헌금위원 예배 정보 다 주보를 확인하셔서 오늘부터 잘 섬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년부 천혜연 강도사님 이번 한 주간 휴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안수집사회, 권사회 그날의 찬양대 연습이 있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과 리모델링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11조 예물로, 장학 구제 예물로, 선교 예물로 범사에 감사하며, 리모델링 예물로 퇴원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저희의 가정과 또 저희의 일터 가운데에도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을 그때에 주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의 쓰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이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종화 권사님 퇴원하셔서 오늘 출석하셨고요. 또 류순배 권사님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늘 건강하시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전교인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지하 식당에서 윷놀이 대회 할 텐데 깨끗이 닦아서 여러분 털포시 앉아서 윷놀이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 또 엉덩이 아프지 말라고 방석도 준비하고 무릎 아프신 분들 의자까지 준비할 테니까 각 선교회별로 많이 참여하시고 또 새가족들도 다 챙기셔서 같이 오랜만에 기쁘고 즐거운 교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부는 5개 팀이 출전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 읽기표 진도에 따라서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행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거기서 몇 년간 포로 생활한다고요?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이 고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고향 땅으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고향 땅으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 BC 539년에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세계사가 그렇죠. 바벨론 제국 다음에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이 어디예요? 바사 제국, 페르시아라 그러죠.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먹어치우죠. BC 539년에. 그래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은 포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니까 바사가 그러는 거죠. 니네 뭐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인데요. 고국으로 돌아가. 그래서 그 다음 해인 BC 538년에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때의 바사 왕은 고레스예요.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느 나라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에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뭐라고요?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파하라는 거예요. 공포하라는 거예요. 깃발을 세우라.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죠. 깃발을 세우라는 거예요. 숨김없이 다 공포해 버리라는 거예요. 뭐라고 공포하래요? 바벨론이 뭐 한다고요? 함락된다는 거예요. 벨, 모로닥, 요거는 바벨론이 섬겼던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신이라 그러죠. 주되게 섬겼던 신이, 바벨론이 주되게 섬겼던 신이 벨, 모로닥이에요. 이게 다 어떻게 된답니까? 수치를 당하고 부스러지고 또 그 외에 잡다한 신상들, 그 신상들이 다 수치를 당하고 잡다한 우상들이 다 부스러진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멸망하는가? 3절에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멸망한대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바벨론을 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나라가 어딘 거예요? 바사 제국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 하겠다고요? 돌아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는가?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울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운다는 것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회개의 눈물이에요.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서 우상을 숭배해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라는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마무리하기를 5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얼굴을 어디를 향한다고요? 시온으로 향하여.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 고국 땅을 대표하는 얘기입니다. 거길 향하여서 얼굴을 그쪽으로 향하여서 길을 물으며 걸어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공의가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는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쳐서 운 좋게 돌아온 거예요? 아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회초리를 드셨지만 그들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들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고국 땅으로 돌아오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그와 영원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벨론 포로 교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사해요. 우리의 신앙 여정과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이 사건은 너무 비슷하다 이 말이죠. 그들은 지금 어디에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포로 되어져 있었어요? 죄의 포로가 되어져 있었어요. 사탄에게 포로가 되어져 있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마치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을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하도록, 죄에서 해방되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고향 땅,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너무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은 그런 점에서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승리의 행진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이렇게 했어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사람들에게 뭘 세우라고요? 깃발을 세우라. 깃발은 뭘 상징합니까? 승리를 상징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매 바벨론이 멸망되게 하시고 그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배에서 벗어나 이제는 본토로 행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무리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 귀환은 해방이요, 자유요,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승리의 행진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너무 어려워, 그냥 예수 믿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기 때문이다?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계시록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해방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죄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사탄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던 마귀의 자식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것과 유사하게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 다음 보세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셨어요. 우리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죄에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해방을 주셨어요. 승리를 주셨어요.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승리의 행진이어야 합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미 승리가 확보된 싸움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박살내 버리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삶은 승리일 수밖에 없고 승리의 행진이어야 한다는 거죠. 주눅들어 살아가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르고 또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옆에 분에게 좀 이 시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시죠.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알려주세요.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예.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를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은요, 원수인 죄와 사망을 이긴 자로서 승리의 행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우리를 누를지라도, 때로는 다시 범죄에서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버리신 거예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승리한 자로서 당당한 행진, 당당한 삶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거에 근거한 당당한 승리의 행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우리의 삶은 또한 어떠한 행진이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승리의 행진, 자유와 해방과 승리의 행진이라면,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 고국 땅, 천국까지 갈 거예요. 지금 그 도상에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가는 중에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이건 회개의 행진이어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울면서 그 길을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울음은 어떤 울음이겠습니까? 먼저는 귀환할 수 있다는,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쁨과 감격의 울음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이 이국 땅에 와서 포로로 살게 됐던 것은 다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었어요. 그 옛일을 회개하는 행동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후의 내용들과 연계시켜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 이건 단순히 귀환하게 되었다는 기쁨과 감격보다는 철저한 회개적으로 보는 게 합당해요. 징계를 받아서 이방인의 포로가 된 다음이라는 조금 때늦은 시기이긴 하겠지만, 그들은 자신의 그러한 죄악들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고국 땅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진은 눈물의 행진이요 회개의 행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길 가운데에 우리 철저히 죄악에 대한 깨달음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회개의 행진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린 이미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바벨론에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요, 우리는 바벨론에 이미 나온 거예요. 나온 거고 이미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도상에 있는 거죠. 그 도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야, 예수님 알기 전에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였죠. 그러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거듭났잖아요. 하지만 옛 습성, 옛 성품이 남아있고 옛 자아, 버리지 못한 옛 자아가 있고, 그래서 아직도 범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인생 도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회개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훨씬 더 가벼워질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발걸음은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다 외우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은 회개의 행진이어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왔다고 그 순간 천사 되지도 않았고, 바벨론에서 나왔다고 그 순간 예수님 되지도 않았어요.
거듭났으나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옛 성품과 옛 자아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요.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범죄하며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순간순간 회개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막 교도소에서 가석방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가석방 돼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죠. 그는 7년 동안 수감되어 있으면서 가족에게 단 한 통의 편지도 띄우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이나 있으면서. 왜냐하면 아내처럼 훌륭한 여인이 술주정이나 하다가 사람을 해친 자기 같은 사람을 기다려줄 리가 없다고 믿은 탓이었고, 또 아이들에게도 면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석방이 결정되던 날,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서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편지죠. 가석방된 날 편지를 띄웠어요. 당신에게는 정말 미안하구려. 그저 당신의 용서만을 바랄 뿐이요. 만일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마을 입구에 커다란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메어 두시오. 그것을 용서의 표시로 알겠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리본이 보이지 않으면 이제 집에 가서 만약에 그 마을 어귀에서 참나무의 리본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어디론가 떠나버릴 작정이었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그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초조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참나무에 노란 리본이 걸려있지 않으면. 그러나 버스가 고향 마을의 어귀를 들어서는 순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고 말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너기를 사람처럼 참나무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벅차오르는 감격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참나무에는 온통 노란 리본이 뒤덮여서 물결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아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거죠.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언제나 용서와 자비를 준비하고 계신 그분 앞에 회개치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잔뜩 달아놓으시고 물결치도록 하실 분이세요. 이거 팝송으로도 있는 거 아세요? 이거 실제 사건이고 이거 사건 가지고 팝송도 만들었어요. 제가 정확한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노란 리본, 그래서 옐로우 리본, 그리고 참나무가 오크트리, 뭐 그래서 뭐 옐로우 리본 오크트리인가 뭐 하여튼 그런 팝송이 있어요. 집에 가서 유튜브 찾아보세요. 노란 리본 참나무 치면 나올 것 같아요. 노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언제나 받아줄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넓은 팔을 벌리시고 그래 와라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거로 우리의 삶은 회개의 행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은 굳건한 믿음의 행진이어야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땅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렸을 때에, 야, 니네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아, 이렇게 조서를 내렸을 때에 일부는 물론 모든 것을 버리고 귀환을 서둘렀지만 또 다른 일부는 주저하면서 거하던 그 바벨론 땅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실 왜 그렇겠어요? 비록 먼 이국이었지만 수십 년간의 많은 고생 끝에 겨우 정착한 그 땅을 내버리고 떠나기는 그리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방 땅이죠. 그리고 거기서 거의 포로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몇 년 살았어요? 70년 살면서 어렵게 그곳 가운데 정착했단 말이죠. 고생 끝에 겨우 정착한 그 땅을 이제 와서 내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만 고향 땅을 향해서 출발했겠습니까?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만 떠난 거예요. 옛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며 믿는 자만이 조국으로의 귀한 대열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다 간 게 아니었어요. 다 돌아간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이런 점을 고려할 때에
그들의 그 행진은 사실 믿음의 결단이며 굳건한 믿음의 행진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살던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어쩌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고국 땅을 향해서 출발한 겁니다. 이건 위험이고 모험이고 믿음의 결단이었던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는 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과감히 뒤로 하고 주님을 쫓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슷해서 그래요, 제가.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이 사건이 우리의 믿음 여정과 너무 비슷한 거죠. 승리 행진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인생 여정 가운데에 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순간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나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과감히 주님을 쫓아가기로 결단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굳은 믿음의 행진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 역시 굳건한 믿음의 행진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끔 또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세요. 그 결단이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익숙한 것, 내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을 버린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익숙해지면 안 돼요. 성숙해져야지. 같은 숫자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익숙해지면 신앙 망하는 겁니다. 날마다 뭐 해야 합니까? 성숙해져야 돼요.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머물러서 그게 익숙해져 버리면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단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감하게 그것을 뒤로 하고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 길 끝에 고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 끝에 내가 돌아가야 할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나의 영원한 본향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결단할 줄 알아야 돼요. 과감하게 뒤로 넘겨버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나의 삶의 지표로 삼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그날까지 용기 있게 전진해 나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굳건한 믿음의 행진이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승리의 행진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이 승리는 이미 확보된 승리죠. 우리 마지막 날도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이미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당당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근거한 자신 있고 당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순간순간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라 노란 리본 잔뜩 달아놓고 얼른 와 그러실 거예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진이어야 돼요. 매 순간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중요한 시점들마다 주님은 꼭 그걸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믿음의 결단.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굳건한 믿음의 행진이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지막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시작. 여러분을 위해서 뭐가 예비됐다고요? 성이 예비되어 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인 줄 안대요. 왜냐하면 우리 유학생들이
유학생들이 이제 가가지고 주소를 써서 내잖아요. 근데 주소에 보니까 무슨 캐슬이야, 캐슬. 다 성에 살아. 무슨 캐슬. 그래서 엄청 부자인 줄 안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천국에 무엇을 예비해 두셨다고요? 성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오라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여생이 승리의 행진, 회개의 행진, 굳건한 믿음의 행진이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한번 말씀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같이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언제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실 그 주님을 우리 마음껏 찬양하고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말씀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제 인생이 주눅들고 주저하고 쩔쩔매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에 근거한 당당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승리, 그 자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의 행진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늘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가벼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그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굳건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자신 위해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을 모든 귀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눅들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억울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언제나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길 가운데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질 때 있을지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날마다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노란 이불을 창나무에 달고 넓은 가슴으로 크게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문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우리 본향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남에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믿음의 행진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익숙함을 거부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행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찬양을 통해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실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외에 답 없습니다. 주님 외에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을 덜리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연약한 지체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정말 저희들의 모든 사업 위에도 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에 한 번에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남은 인생을 승리의 행진으로, 회개의 행진으로, 굳건한 믿음의 행진으로 살아가기로 이 시간 마음속에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와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겠습니다.